오늘은 2015년도 추수감사절로 정해서 지키는 주일입니다. 1년 365일 동안 우리는 매일매일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못하고 한 주간 이 하루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기도 합니다. 365일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 찬송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끄러움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말씀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우리는 제가 사람에 대한 감사를 드리자 하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사람, 인간의 문제는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이것은 기독교 신앙의 큰 흐름이요 기둥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잘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를 하지요. 하나님 앞에 우린 찬송하고 또 봉사도 하고 예물도 드립니다. 하나님이 많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내 이웃의 사랑이 너무 부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감사주일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에 대한, 사람에 대한 감사가 있는가, 이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사람에게 많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오늘 내가 있기까지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를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많이 나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그런 사람들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도 내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는 사람이 여러분 심령 속에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분의 은혜는 내가 도저히 잊어서는 아니 된다, 가슴 속에 그분의 은혜를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물론 우리가 의리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먼저는 내 부모님이지요. 나를 낳아주셨고 또 나를 길러주셨고 나를 이 땅에 있게 해주신 부모님, 그 부모님에게 은혜를 저버린다면 그것은 인간이 아니지요. 더 나아가서 나를 가르쳐 주신 선생님들, 또한 시집와서 나 같은 사람의 아내가 되어준 내 사랑하는 집사람, 그리고 남편, 이런 이름들이 여러분에게 떠올릴 것입니다. 물론 우리 모두가 다 감사해야 될 사람임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가족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오늘도 내가 그 사람을 생각하면 내 가슴이 뭉클해 옵니다. 내 눈에서 눈물이 흐를 정도로 나를 위하여 많이 애를 써주고 기도 많이 해주고 사랑을 베풀어준 그런 사람들이 우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묻겠습니다. 온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슴 속에 그런 사람들이 있으신가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들이 있어서, 그리고 그들로 통해서 여러분 따뜻한 가슴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로 살고 계신가요? 이런 감사의 대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누가 뭐래도 마음이 행복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감사의 대상이 둘이 있는 사람은 더더욱 행복한 사람이고요, 만약 그 가슴 속에 그 사랑하는 사람, 존경할 만한 그런 애틋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10명이라도 있으면 이 사람은 인생을 참 잘 사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 속에서 이런 생각이 납니까?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내게는 감사할 사람이 없다. 내가 나 혼자 살아왔지. 내가 살아갈 때 누군가의 도움을 나는 받지 아니하였노라. 내가 열심히 살았다. 내가 누구보다도 땀을 흘렸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러니 나는 감사할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마음속에 생각하는 성도가 계십니까? 그 사람은 마음에 병든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절대로 행복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가장 교만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에 대해서 뜨거운 감사의 마음을 가슴 속에 늘 품고 사는 사람, 이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감사하는 마음이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 사람을 행복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주일입니다.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여러분, 이 감사를 가진다는 것은 남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말을 할 때 내 마음의 병이 치유되는 것입니다. 내게 잃어버렸던 은혜를 내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은 남을 위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꼭 아셔야 합니다. 내가 감사하는 말을 하고 내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은 내 마음의 병을 치유하는 것이고, 내 마음속에 잃어버렸던 어두움을, 밝음을 우리가 다시 찾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어떻게 태어났나요? 금숟가락 물고 태어났나요? 우리는 금은보화를 손에 잡고 이 세상에 태어났나요? 우리는 다 이 세상에 빈손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을 정도로 우리는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그동안 세상에 살아오면서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서, 그 누군가가 어떨 때는 천사가 되어 주셨습니다. 누군가로 통해서 그분이 내게 무엇인가 하나님의 그런 심부름꾼이 되어 주셔서 내게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셨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내게 찾아와서 나의 등을 뒤들어 주셨고 내 손을 잡아 주셨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될 그 일을 누군가가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있어서 오늘 내가 있는 것이에요. 내 마음속에 감사할 사람이 있다. 그건 참 아름다운 것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감사할 사람이 없다. 그것은 은혜를 배반하는 마음이에요. 적어도 받은 바 은혜를 우리가 잊어서는 아니 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받은 은혜와 우리가 받은 도움과 우리가 받은 사랑, 이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고 오랫도록 간직하고 사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이 받은 바 은혜와 사랑을 금방 잊어버리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내 부모에게 공경하라.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가 어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그랬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게 누군가로 통해서 은혜를 주었고 사랑을 주었는데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찌 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많이도 나를 위하여 많이 베풀어 주었고, 많이도 기도해 주었고, 많이도 눈물을 흘려준 누군가가 내게 있습니다. 그분이 기억나면 우리는 찾아가서 그럴 것입니다. 장로님, 집사님, 선배님, 아니면 아저씨, 아니면 누군가를 향해요. 제가 이 은혜를 압니다. 제가 살아있는 나는 이 은혜를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겠습니다. 그 은혜를 갚고 살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는 시간이 지나면 언제 내가 그랬냐는 듯이 쉽게 그 은혜를 저버리고 배은망덕하게 살아가는 안타까움이 저 세상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오늘 내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속담에 여러분, 은혜는 마음속에 여러분 바위에 새기듯이 내 마음에 새기라고 그랬어요. 원수는 흐르는 강물에 새기라고 그랬어요. 악은 강물에 새기면 강물이 흘러가면 다 떠내려가 버리고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은혜는 바위에 새기듯이 내 마음밭에 새기면 내가 어려울 때마다 내 마음속에서 다시 한 번 더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힘을 얻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받은 도움, 우리가 받은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평생 동안 잃지 아니하고 가슴 속에 간직하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 속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내가 설사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나에게 어려움이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진,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끝까지 잃지 아니하고 지키는 것, 기억하는 것,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내 가슴 속에 누군가를 향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십시오.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 감사절기에 드리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반대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감사한다면, 그렇다면 누군가가 나를 보고 아이고 목사님, 아이고 장로님, 아이고 권사님, 집사님, 나는 당신을 향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저에게 베풀어 주셨고 사랑해 주셨고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내가 위로를 받았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라고 할 정도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 교만한 것이 아니고 누군가가 나를 생각하고 있을까? 내가 그분들에게 감사의 대상이 되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흐뭇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살맛이 날 것입니다. 그래, 내가 헛되이 살지는 아니하였구나. 여러분 가슴 속에 한없는 행복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봅니다. 생각해 보았더니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그리고 아무리 사람들의 눈치를 이리저리 살펴보아도, 나를 향하여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그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내가 헛살았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이 되는 성도가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허사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을 잘못 믿는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 그래도 나는 내 자식들은 나에게 고맙다고 할 거야. 내 아내가,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주니까 내 아내는 나를 위해서 고맙다고 할 거야. 감사하다고 할 거야. 아니면 내가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막 하니까 내 신랑은 나를 향하여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할 거야. 여기까지 우리가 끝난다면 이 인생은 아름다운 인생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고작 그런 정도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존재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허락해 주셨다면, 그런 존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면, 그것은 너무 슬픈 것이 아닐까요? 우리가 보통 잘하는 말 가운데 인생의 성공이다, 당신은 성공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지요. 여러분 그 성공이란 말을 어디에서 두나요? 혹시 부자 되었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성공했다고들 이야기하나요? 세상에 명예나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출세를 했기 때문에 당신 성공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나요? 내 이름이 널리 알려지게 되었으니 성공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나요? 그러나 그 뭐든 다른 것보다도 많은 사람들의 감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 많은 사람들이 나를 정말로 고맙다고 고마워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 사람이 좀 못 살아도, 그 사람이 세상의 명예나 어떤 권세를 가지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지, 부자로 살아도 인색하고 수전노로 살고 가난한 이웃이 옆에 있는데도 그들도 보지도 아니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을 두고 부자다고, 당신 성공했다고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누구에게 물질적으로 도움을 주었으만 그런 것만이 감사의 대상일까요? 그런 일을 해야만 사람들이 나를 감사하게 생각할까요? 아닙니다. 우리들 모두가 다 경험한 대로 진정한 감사는 사실 그런 물질에서 나오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물질보다는 오히려 우리의 마음속에 우러나오는 아름다운 따뜻한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진실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대해주고, 다른 사람을 진실하게 믿어주고, 끝까지 그 은혜를 지키고 의리를 지키고 있는 그대로를 이해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바로 존경과 감사의 대상이 아니겠습니까?
온유교회 성도 여러분, 감사절입니다. 너무 이기적으로 살지 마세요. 말세가 되면 이기심 때문에 세상에 말세가 온다고 그랬어요. 지금 우리는 너무 개인주의고 이기주의로 빠져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 여러분, 머리 굵어지지 마세요. 가슴이 따뜻해야 돼요. 우리 너무 빡빡하게 살지 마십시다. 가슴이 메마르게 살지 마십시다. 내게 작은 감사거리가 있어도 정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표현할 줄 아는 마음을 담을 줄 아는 성도로 사셔야 안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너무 이기주의입니다. 저나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는 저버리고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꾸만 우리의 가슴이 메말라져 갑니다. 머리는 굵어져 가는데 우리의 가슴은 메말라져 갑니다. 이 풍요한 감사의 계절에 사랑하는 하나님을 믿는 온유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옆에 앉아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여러분의 가족과 친척과 여러분의 일터에서 일하는 여러분의 동료와 이웃들에게, 친구분들에게 고맙다고, 당신이 있어서 나는 행복하다고, 우리 가정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을 때 찾아와서 위로해주고 힘이 되어준 당신이 있어서 내가 있다고. 그래서 이 감사절 기회에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천사같이 이 땅에 누군가를 보내준 그분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가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들어가십시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오늘 감사하며 이 아름다운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앞에 보십시오. 풍요한 과일이, 풍요한 곡식들이 이 강대상을 덮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물질을 얻었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합니까? 예, 당연한 감사지요. 여러분, 저는 새벽마다 기도할 때 그럽니다. 하나님, 만약 제가 치매가 걸리고 정신 이상자가 되면 새벽을 일어나서 내가 뭐하나? 그러나 하나님, 새벽에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맑은 정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두 다리가 건강해서 이 두 다리를 가지고 이 교회를 찾게 해주신 하나님,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면 말하지 못하는 농아인 교인들이 우리 교회에 옵니다. 제가 말할 수 있도록 말할 수 있게 하시고 들을 수 있게 하시고 이 두 눈을 떠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제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자, 성도 여러분, 지금도 얼마나 많은 환자분들이 있나요?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이 있나요? 세상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나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물질 주셔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풍요를 주셔서,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건 당연한 감사입니다. 그렇다면 물질이 없으면 감사하지 못하나요? 지금 저와 같이 건강하지 못하고 병원에 누워있으면 감사하지 못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물질이 없으면 가난해도 우리가 감사해야 되고, 내가 건강치 못해도 나는 감사해야 돼요. 왜냐?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사랑은 이기적인 사랑 아닙니까? 아이들도 이렇게 보면, 제가 좋아하면요, 오늘도 제가 현관에 있는데 많은 아이들이 목사님, 준서 같은 놈은 저한테 와가지고 막 그냥 매달렸어. 왜? 제가 좋아하거든. 준서야 늘 제가 그러거든요. 지민아 담이나 제가 그러거든요. 하경아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놈들이 제가 좋아하니까 그들이 와서 저한테 꼭 끌어안는 거예요. 인간의 사랑은요, 내가 당신을 사랑하니까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미워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별로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사람의 사랑은 이기적이에요. 주고 사랑하고 그리고 많은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사랑은 변질되는 사랑이에요. 어느 날은 내 사랑이 너무너무 뜨거웠다가 어느 날은 그 사랑을 다 잊어버리고 미워하고 배신하고
질투하고 화를 내고, 이게 사람의 사랑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어떻습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을 배반하나, 우리가 늘 하나님을 배반하나, 우리가 늘 하나님을 등지나, 우리가 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지 아니하여도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 저버리고 내 마음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도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멀리하지 않으시고, 다가오셔서 내 손 잡으시고, 아들아, 딸아, 너는 내 것이니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나도 나는 너를 침몰치 않으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난다 할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게 하리라. 왜? 너는 내가 구속한 나의 구속자임이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일부 예배 집사님도 기도하시다가 우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저나 여러분, 우리는 너무 배반해요. 우리 감정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너무 크다 작다 우리가 그렇게 마음대로 내가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을 슬프게 할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시지요. 한 번도 하나님은 너는 내 것이 아니니라 가라고, 나는 너를 보기 싫다고 나의 곁을 떠나라고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멀리하지 않으시죠.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추수라는 말을 넣어서 감사절기를 지키는 것이지, 이것이 추수가 내게 풍요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감사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를 그렇게 믿어주고 변치 않고 사랑해주고 나를 아껴주고 이해해주고 내 편 되어주시고 이런 분이 있다면, 내가 이런 분을 위해서 뭐라고 그럽니까? 내 목숨까지 바쳐서 내가 그 은혜를 갖겠습니다,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거나 배신한다면, 이런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한다면 그건 나쁜 사람 아닙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나쁜 대통령이라고 노무현 대통령을 보고 그랬는데, 자기가 지금 나쁜 대통령 아닌가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배은망덕하게 살아가면 나쁜 성도 아닌가요? 여러분이 저를 보시고 나쁜 목사님 아니신가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저버린다면 나쁜 성도예요, 나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아요. 나쁘다고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나를 보고 너는 나쁜 놈이야 그러지 않아요. 너는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이니라, 너는 내가 사랑하는 딸이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이 감사절기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도 이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감사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누군가를 향한 감사하는, 사람을 향한 감사하는 마음도 가지시고, 그 누군가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나를 사랑하게 해주신,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오늘 있게 해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향한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감사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시면 2절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2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면 아멘.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항상 누구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아, 너희들 때문에 내가 감사한다, 너희들 때문에 감사한다. 저는 어저께요 TV 보면서 이럴 수가 있는가, 하나님, 제가 몇 번이나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시리아 KBS 1 10시 방송 저녁 10시예요 시리아에 지금 내전에 대한 것이 나왔어요. 시리아 인구 1000만 명이 나라를 버리고 난민이 됐어요. 나머지 남아있는 그 주민들에게 시리아 정부가 나쁜 놈들이지 거기다가 폭탄을 터뜨리는 거예요. 초등학생들이 다니는 학교에다가 그 폭탄을 터뜨렸어요. 모든 아이들이 다 죽었어요. 그 아버지가 그
잿더미 된 포탄, 시멘트 바닥에 딸의 시신과 신발 하나를 잡았어요. 그 신발을 가진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봤어요. 포탄이 떨어져서 아기를 순산해야 될 산모가 포탄을 맞았어요. 응급실에 빨리 와가지고, 병원도 병원이 아니지, 아기를 낳았어요. 빗덩이 아기를 낳았어요. 아기는 살았어요. 그 죽어가는 산모 딸을 향한 아버지와 엄마의 통곡 소리를 제가 어제 보았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찌하여 이 시리아 땅이 저렇게 됐습니까? 대통령은 자기 권자를 지키기 위하여 그 국민들에게 계속 포탄을 터뜨리고 있어요. 그 포탄을 터뜨리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런 포탄을 맞아요. 고난의 포탄을 맞아요. 환난의 포탄을 맞아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도 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해요. 그런 고난과 박해가 왔던 데살로니가 교인들, 그들에겐 이 땅에 소망이 없지.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오직 천국, 거기에 대한 소망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보세요. 읽어보세요.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하여 너희들을 생각하면 고맙다. 왜냐? 너희들이 그렇게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데도, 박해가 기다리고 있는데도 너희들은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었다. 주의 종 사도 바울을 위하여 기도해 주었고, 사도 바울을 위하여 헌금을 해서 사도 바울이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물심양면으로 도와준.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감사할 것은 너희를 생각하면 나는 감사밖에 없다. 그러므로서 세 번째,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만약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 온유교회를 보시고, 만약 이 사도 바울이 오늘 이 시간 우리 온유교회를 보시고, 온유교회 성도들아, 내가 너희들을 보면, 너희들을 볼 때마다 온유교회 때문에 내가 감사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보고 사도 바울이 너 때문에 내가 감사할 수 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이런 박해와 어려운 속에서도 굳굳하게 믿음을 지키고 여호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내 이웃을 위하여 아름답게 살아가는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가 말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겼듯이, 감사를 드리지 않으면 안 되듯이, 오늘 우리 온유 교회를 생각할 때에도 사도 바울이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겠는가? 한번 우리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온유 교회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 믿음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보시고 우리 온유 교회를 보시고 감사하다, 너희들을 보면 내가 감사하다 라고 할 정도의 믿음이 오늘 내게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2015년 추수감사를 맞으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아직도 한 달 보름이 우리에게 남아있지만 2015년 한 해는 유달리 우리에게 많이 힘들었던 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너무로 힘들었던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사랑하는 자식이 아파, 가정적으로 자녀들이 취업이 안 돼, 결혼 때문에 이런 문제로 가슴 아픈 성도들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직장 문제로 인하여, 사업 문제로 인하여, 건강 문제로 인하여 힘들었던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셨기에 오늘 우리는 이곳까지 왔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부를 수 있었습니다. 그분이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밀어주셨습니다. 이 한 해를 이끌어주신 하나님께서 마찬가지 다시 한 번 더 내 손을 잡으시고 아들아, 딸아, 일어나라고 명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2016년 미래를 향하여 우리는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온유교회 성도 여러분이요, 낙심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복된 내일을 위하여, 미래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호와를 의지하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을 있게 한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 속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으로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마음으로 끝나지 말고 입술로 감사하십시오. 입술로 감사하셨으면 입술로 끝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리십시오. 아니면 여러분이 존경하고 사랑하고 여러분을 있게 한 누군가를 향하여 찾아가서 입술로 고맙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입술로 끝내지 마시고 그분에게 작은 손수건 하나라도 포장을 해서 감사의 글을 적어서 고맙습니다 드리십시오. 입술로 고백하는 자,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감사 끓이를 잊게 하실 것이요,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예물로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60배, 100배, 만배로 갚아주시리라 믿습니다.